우리 일제 시대 때 있었던 한 실화입니다. 시골에 이 김군이라는 참 청년이 참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참 배우지도 못하고 참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우리 집에서 일을 해드리며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볼 때에 이 청년이 참 진실하고 참 정직해서 참 많은 것을 맡겼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이 마당에 이 장작을 한 터럭 싣고 와서 부어놓고 우리 청년에게 좀 정리를 좀 하라고 했습니다. 이 김군이 참 비가 맞지 않는 곳에 좀 잘 정리를 했습니다. 뒷마당까지 깨끗이 이렇게 또 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보기가 좀 좋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날은 선교사님이 지금 저기에 쌓아놓은 것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좀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좀 뒤쪽에 그렇게 다시 쌓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이 청년이 그냥 또 말없이 또 뒤에 쌓아놨습니다. 이제 또 하루 지나니까 또 비가 와요. 비가 오니까 또 나무가 또 젖는 거지요. 또 부탁합니다. 비가 오니까 또 비가 오지 않는 곳에 또 했으면 좋겠다. 비가 오지 않는 처마 밑에 또 딱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처마 밑에 보니까 또 들락날락하는 문 입구인 거예요. 또 보기 안 좋으니까 또 좀 옮겨 달라. 지금 3번 지나가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마음에 불평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작은 것도 아니고요. 한 터럭입니다. 아마 이 청년의 마음속에 저 선교사님이 이 장작 더미하고 원수 같지 않나? 왜 저래? 이렇게 할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이왕 내친 김에 4번을 더 옮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옮긴 거죠. 7번을 옮겼는데 아무 불평을 하지 않고 옮겼다는 겁니다. 자, 3번은 이제 그냥 이유 때문에 했고, 이 4번은 시험해 보려고 정말 저 친구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7번까지 이렇게 순종하니까 이 선교사가 이제 자기 선교 본부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청년, 실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공부해서 한국에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었더니 선교 본부에서 신학교를 정하고 전액 장학금에다가 생활비에다가 모든 걸 대주겠다 보내라고 초청장이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딱 하나, 순종입니다. 사람 보기에도 선교사 보기에도 순종을 하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쏙 드는 거예요. 저런 사람 보기 힘들다. 요즘에 저런 사람 불평하지 않고 저렇게 순종하는 사람 보기 힘들다. 그러면서 그 청년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 일독하고 계시죠? 우리 지금 성도들 중에 벌써 4분이 일독하셨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뭘 보시느냐? 우리 내면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내면과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내면과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정말 믿어요. 이렇게 말로 고백하고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그 마음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행동으로 드러나서 실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순종으로 행함으로 드러날 때에 그것이 바로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에서 참 순종하면 좀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어요. 아무리 그렇지만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누구냐면요, 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3년 반 동안 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습니다. 모든 삶이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웬만하게 잘 사는 사람도 지금 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아들까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끼 남았습니다. 이제 한 끼 떡 해먹고 물 마시고 그냥 기다리다가 굶주림에 죽을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누가 찾아옵니까? 이 엘리야가 찾아와서 다짜고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물 좀 갖다 달라. 평상시라면 물 갖다 줄 수 있어요. 지금 어떤 때입니까? 3년 반 동안 뭐가 안 왔다고요? 피가 안 왔어요. 물이 바로 어떻습니까?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 뜨러 갑니다. 어디서 어떻게 구해놓은 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또 잠깐 하고 그 여인을 부르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떡 하나 만들어 달라. 떡 하나 가져오시오랍니다. 이 여인이 돌아보면서 대답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 내 형편이 어떠냐 하면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딱 아들과 함께 한 끼 딱 밥 해 먹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으려고 하고 있다. 한 끼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면 또 엘리야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그런 사정도 모르고 이렇게 무리하게 부탁했네요 하고 두 말 없이 그 집에서 나왔어야 정상이고 상식일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그런 말을 들었더라면 나는 분명히 그 집에 나왔을 거예요. 만약에 제 호주머니에 돈이 있었다면 주고 아마 나왔을 거예요. 한 끼 먹고 죽고 기다리겠다는데 그게 어떻게 얻어먹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나를 위해서 먼저 떡 하나 해와라. 그리고 아들과 함께 해 먹어라. 그러면서 한마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던집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떡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쌀과 그리고 이 기름, 비가 올 때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이 듣기에 무슨 뚱땅지 같은 말씀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한 끼밖에 없는데 비가 올 때까지 언제 비가 올지 몰라요. 그때까지 이 쌀통에 기름통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엘리야가 한 말에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한 말 그대로 그 여인이 하니라 나가서 물을 가져오고 이 조금 남은 거 조금 남겨두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 쌀통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름통에 그것이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에게 자기 자녀와 함께 마지막 떡을 먹고 죽어야 되는 이 기구한 운명에 그걸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굽니까? 나오미의 순종, 그 다음에 룻의 순종,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보아스의 순종입니다. 자, 1장에 보면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좀 편하게 좀 잘 살아보자고 해서 고향집을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기업을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떠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참 고생하지요. 그 이후에 나오미가 안 되겠다,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향으로 돌아오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시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붙여주시고 또 룻을 통해서 딱 돌아오니까 어떤 때였습니까? 볼이 타작하는 때였습니다. 먹고 살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어떤 말을 들려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타작할 때는 우리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 타작하는 그 밭에 가면 이삭을 주울 수 있다. 그 이삭까지 싹 깨끗이 다 거둬들이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구석구석에는 또 남겨두기로 했으니 야, 너 나가서 이삭도 줍고 좀 가져와라 해서 이 룻이 가지 않습니까?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다면 오늘 내가 처음으로 이 낯선 곳에 와서 모함 여인인 내가 의지할 곳 없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좋은 밭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우리 먹을 것만 얻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룻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어요. 보아스의 밭으로 갔는데 보아스가 와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칭찬해 주면서 얼마나 배려를 해주는지, 일하는 사람들한테 죽지 마라, 그리고 그냥 중간중간에 하나 그냥 떨어뜨려 둬라, 그리고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니 이 룻이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왜 나에게 이렇게 잘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잘했습니까? 딱 말할 때 보아스가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보아스가 있잖아요, 그냥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보아스는요, 이런 일을 자기가 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합니까? 집에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오미가 가만히 듣더만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오미의 마음속 항상 이것이 있었습니다. 나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보고 친척도 떠나고 이 낯선 곳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보고 여기까지 온 이 며느리 참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이 나가서 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나오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는 그 제목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고엘 제도라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과부들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한 이 배려에 대한 율법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룻의 말을 듣고 보아스라는 이름을 딱 들으니까 아, 그래 하고 말씀을 떠올랐습니다. 보아스는 친척입니다. 친척이라면 우리 가문을 잇게 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다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을 지게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딱 기록되어져 있어요. 레위기가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나오미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보리 타작이 끝나는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이제 룻을 불러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갈 수도 없이 끝입니다. 이 마지막 날 이제 나오미가 룻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고엘이란 제도가 있는데 친척 중에 이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율법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셨는데 이 말씀 있다. 너 이 말씀을 믿고 오늘 밤에 보아스에게 가서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해라. 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룻이 순종을 합니다. 어머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순종했다고요? 어머니가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룻도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룻도 이 모압에서 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모압에서 섬겼던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따라온 거예요. 자, 이 모압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참 어려운 일들만, 힘든 일들만 참 계속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베들레헴에 와 보니 어떤 법이 있습니까? 이 가난한 자기, 그리고 이 과부된 이런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배려하는 그런 법이 있다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그 법을 믿고 그 율법을 따라서 밭에 나갔더니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네. 보아스가 너무 잘해줘요. 그런데 보아스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친척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업을 물을 자가 바로 그 사람인 것을 또 알았네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룻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지키신 분임을 이 룻은요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찰나에 이 또 누가? 나오미가 보아스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밤에 보아스에게 찾아가라 하니까 룻이 지난주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두말 없이 갑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 이렇게 보아스를 찾아가서 이 프로포즈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다라고 말씀했죠.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 모압은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입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이면서 또 한번 결혼했다가 어떻게 해요?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또 어떤 여인입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 그리고 자기 나이 많은 시어머니 말 모시고 있는 이런 여인입니다. 자, 이런 여인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력한 자, 부자입니다. 그 지역에서 어떤 덕망이 있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결혼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까? 참 이 천한 여인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돈 많은 남자를 유혹해서 한바탕 하려고 하는 그런 여인으로 충분히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나아가서 또 어떻게 해요? 이 천한 여인이, 이 모압 여인이 와서 분위기를 흐트린다 라고 말하며 음탕한 여인으로 또 지적받으면 그 마을에서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 되면 저런 여인은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이 룻은 어머니가 말씀하시니 어머니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나갑니다. 그 힘이,
그 기준이, 그 판단, 분별력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거야. 말씀대로 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가 잠을 자는데 보니까 이 발길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황당하게 한 여인이 있는데 룻입니다. 룻이 대답하는데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룻이 말하기, 나는 룻인데 그러면서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 다짜고짜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왜냐?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당신이 우리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내가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책임지십시오. 이런 말을 하니 보아스가 좀 황당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황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3절 중간쯤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보아스가 있잖아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은요, 당신이 우리 가문을 이어줄, 다시 회복시킬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온몸을 내밀고 자기 생명을 내밀고 그 다음에 자기 미래를 내미는 이 여인을 보면서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룻을 잘 보기는 했는데, 소문이 잘 나기는 했는데, 이 모압 땅에서 이 나이 많은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따라온 것은 좋은 소문이 났는데 이 여인이 이 정도일 줄이야. 이 보아스에게는 이 여인이 자기 재산을 탐내고 왔다는 것은 추워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여인의 대답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내 생명도 내어놓습니다. 내 자존심도 내어놓습니다. 내 젊음도 내어놓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온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어떤 말을 합니까?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해요?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보면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더하도다. 너가 지금 내 앞에 와서 이 밤에 와서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몸을 맡기는 것, 이 일은 네가 모압에서 어머니를 따라온 그것보다 더 큰 모험이다. 더 큰 충성이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야. 이걸 누구는? 보아스는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성경을 몇 군데 보면 말을 할 때마다, 대화를 할 때마다 항상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2장 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아스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제 타작마당으로 오는데, 타작마당으로 와서 일하는 일꾼, 이 종들이죠. 종들에게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주인이 와서 종들에게 일 잘하고 있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이 보아스가 룻을 어떻습니까? 잘 챙겨줍니다. 룻이 어쩔 줄을 몰라요. 왜 이렇게 나를 잘해주십니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땅이 없도록 절호하면서 룻이 말을 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12절에, 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어떻게 해요?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너가 한 일을 잘 듣고 있다. 어머니를 잘 섬기는 거, 모압에서 왔던 거, 그러면서 보리 이삭 주우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거 다 듣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거 듣고 내가 그렇게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준다. 자기를 전혀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하고 싶었어. 내가 너가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예뻐서,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네가 그 행한 일에 대해서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행하면서 이 일들은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보아스입니다. 지금 여러분 룻기의 시대적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죠?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참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말씀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종교인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레위인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왕들도 그렇고 사사들도 그렇고 시대가 참 어수선한 이 사사기 시대의 중간쯤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나오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누구요?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가 이 룻의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단순히 젊은 여인과 결혼하면 좋겠다, 그 부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유력한 자고 그 지역에서 지도들이 있는 자라면 얼마든지 과부가 아닌 젊은 여인과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하지 않았는데, 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 4장에 가보시면요, 자, 룻이 이렇게 청혼을 할 때에 내가 기업 물을 1순위가 아니야, 나는 2순위인데 1순위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앞으로 맹세하지만 1순위가 안 하게 되면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1순위한테 찾아갑니다. 이게 성경에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순위한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장로들 불러놓고, 지도자들이죠,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 그 책임을 이행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첫 번째 1순위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이해 타산을 딱 계산해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 기업을 물은다라고 해서 땅입니다. 그 소유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부여된, 그 가문에 부여된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자기가 사는 거예요. 사면 이 땅은 누구 땅이 됩니까? 자기 땅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나오미와 룻이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지금 대를 이을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가 끊치면 그 땅은 자연히 누구에게로? 자기 가문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볼 장사가 아니에요. 이런 기회를 놓치기 힘들죠. 그래서 내가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보아스가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땅을 이제 사서 돌려주는 것하고 대를 잇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이다. 너 이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대를 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계명인데, 이 계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자, 룻과 결혼해서 낳은 첫째 아들은요 남편의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내의 아들, 나오미의 아들,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을 그 아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 1순위 아들은 누굽니까? 룻과 결혼했을 경우에 둘째 아들이 이제 자기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룻과 결혼했는데 첫째 아들도 빼앗기고, 첫째 아들이 그 가문을 이어가 버리면 내 땅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기 땅이 돼야 안 돼요? 자기 땅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 안 할래 라고 어떻게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과 이 기업 물을 책임을 내가 이행하겠다고 했을 때요,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적인 이 부분도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되고, 자기 첫째 아들도 어떻게 해요? 엘리멜렉의 가문을 어떻게 해요? 넘겨줘야 돼, 포기해야 되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어떤 결심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어떻게 해요? 맹세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 승낙을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자기에게 찾아온 유일한 하나,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딱 들여내미니까 여기에 보아스가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거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 안 할까요? 아니요. 알면서도 순종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손해가 된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손해가 된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은 적 없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아합 왕 아시죠? 이 아합 왕이 이 아람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쟁을 하면서 좀 불리하니까 여호사밧하고 이제 남쪽 이 유다와 또 같이 어떻게 연합해서 전쟁을 합니다. 큰 전쟁입니다. 그 전쟁 전에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선지자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왕이 가서서 이깁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보니까 이 좀 선지자들이 좀 뭔가 이상하거든요. 진짜 선지자 없느냐? 한 사람 있기는 한데 그 사람 그래도 불러와라. 여호사밧이 불러옵니다. 불러 물어보니까 이 선지자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 아합에게 당신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합이 나가요, 안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나가요. 자, 아합은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정말 이 탑3에 들어가는 하나님과 마음에 드는 자입니다. 가면 어려움을 당하는데 가지 말라 했는데 전쟁에 따라가요. 따라갔다가 죽을 고비를 겨우 도망칩니다. 따라가지 말라 했는데 아합이 죽고 전쟁에 피한다고 했는데 왜 따라가요? 왜 따라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하고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이 둘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모처럼 화해가 됐습니다. 모처럼 연합이 됐어요.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 못 가겠다 돌아가 버리면 이 연합의 관계 모처럼 어떻게 해요? 화해의 관계 어떻게 될까요? 깨어져 버립니다. 아마 그 이유 때문에 아마 여호사밧이 따라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다른 이유는 없어요. 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두 나라의 관계 연합이 우선입니다. 이것을 깨뜨리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이 연합을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싫은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어떻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 어느 것을 선택합니까? 자기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사랑하라 해도 사랑하지 않고요, 아무리 용서하라 해도 용서하지 않고요, 아무리 참아줘라 해도 참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운 감정 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안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마음에 쏙 들어가십니다. 선교사가 그 김군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쏙 들어가죠. 저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선교 왔는데 내가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더 큰 일을 하겠다.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놀라운 복을 준비해 주십니다. 사박 가보에게 주셨듯이 이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체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믿기는 믿는데 저 멀리 느껴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해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느끼려면, 체험하려면 뭐 해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고 이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뭐 하시라고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면 이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대하여 두 가지로 딱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누구를요?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처럼 이 룻기에서 나타난 전체적인 어떤 사랑이 무엇이냐면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헤세드, 인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헤세드, 인애를 베푸듯이 나도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참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언제였습니까? 이제 대학 시험을 치고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부모님이 고3 초에 돌아가셨어요. 가족들도 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또 나보고 이 인문계 고등학교 갈 때부터 우리가 너 대학 이런 부분 어려우니까 이제 그냥 공고로 가라 했는데 제가 우기고 나는 목회사 할 거라고, 그래서 인문계 갔거든요. 그걸 갔는데 걸렸어요. 내일 모레 이제 끝입니다. 마감이에요. 이 등록금 못 내면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이 등록금을 딱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사람 있을까요? 못 있을까요? 못 있습니다. 평생 못 있습니다. 내 가슴 속에 있어요. 여러분요, 이런 어려운 사람, 힘든 여건에 딱 도와주면요, 평생 못 잊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운데 힘든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다가와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맛보는 우리 축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